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제약을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였으나 그 뜻대로 살지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더러운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희의 어리석은 생각을 고집하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했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스스로 사랑받고 섬김받으려 했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불순종했던 죄, 선을 행한다 하면서도 불의를 행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시적인 평안을 위해 진리를 포기하고 불의와 타협했던 죄를 용서하소서. 여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에게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박인실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전도회가 주관하여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새롭게 깨닫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지은 허물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 속에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합니다. 재능과 은사, 시간과 정성을 주님의 일에 아낌없이 드리며 작은 섬김과 수고도 주님의 뜻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길과 말과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전도회가 서로 격려하며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가정 안에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전도의 회원들이 어머니와 아내로서 가정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게 하시고 자녀와 배우자에게 주님의 사랑과 헌신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어 가정과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풍성히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참석한 회원들이 하나 되어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 속에서 우리의 헌신과 감사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사랑이 우리의 삶과 가정 속에도 풍성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의 지혜와 은혜를 다하시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 속에서 새 힘과 소망을 얻어 더 깊이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기도를 주님의 은혜로 받으시고 우리 삶과 공동체, 가정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영광이 풍성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고 객기를
드려진 예물을 위해 정명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십자가가 나의 구원임을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소망과 매일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늘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여전도의 회원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가정의 아내로 어머니로 세워주셨고 교회의 봉사자로 주님의 일에 헌신과 봉사로 충성하며 교회와 가정을 사랑으로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의 가정마다 기도의 소원들을 주께 맡기며 먼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회원들이 몸과 물질로 봉사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모든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가정에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이 헌금이 교회와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이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물질적 어려움 없이 풍성하게 드리는 은혜도 다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헌신하며 순종하는 마음도 귀하게 받아주시며 교회의 기둥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며 40일간의 절기인데요. 사순절 기간을 묵상하시며 보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여전도의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여전도의 주간 성경 퀴즈 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매주 성경 암송, 오늘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오늘 암송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신명기 11장 1절 말씀. 아멘. 지금 남성교회 제자훈련이 매주일 오후 2시 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부님들의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루 한 장 성경 읽기 3월은 열왕기 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신방 일정은 오늘 우리 이승환 집사님 가정, 그리고 14일 이지연 성도님 가정, 15일 윤천숙 성도님 가정, 19일 박영도 집사님 가정입니다. 신방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진병철 성도님, 그리고 정명호 권사님 아들 진석규 군이 3월 21일 토요일 12시 진주에서 결혼을 하는데요. 많은 축하와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소녀의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이어전도 회원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경례. 목사님 나오셔서 사르밧 가부와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이유는 이제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회도 너무 잘 보셨고 찬양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일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도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요즘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서 넉넉하지요. 근데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뭐 물건이 참 귀하지 않았습니까? 학교 학생들은 공책 한 권, 연필 한 자루도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연필 막 이렇게 쓰다가 좀 짧아지면 그냥 버리나요? 그렇지 않죠. 몽땅 연필은 뒤에 볼펜을 딱 끼워가지고, 요즘 애들이 알라나 모르겠다. 모르죠. 저희 때는 그렇게 지냈어요. 볼펜대를 딱 붙여서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바로 그 몽땅 연필을 가지고 이혜인 수녀님이 시를 지었어요.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너무 작아 손에 쥘 수도 없는 연필 한 개가 누군가 쓰다 남은 이 초라한 토막이 왜 이리 정다울까? 욕심 없으면 바보 되는 이 세상에 몽땅 주기만 하고 아프게 잘려왔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깨끗한 소멸을, 그 순박한 순명을 본받고 싶다. 해픈 말을 버리고 진실만 표현하며 너처럼 묵묵히 살고 싶다. 묵묵히 아프고 싶다. 욕심이 없으면 바보 되는 세상에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은 채 몽땅 주기만 하고 깨끗이 소멸하는, 여러분 그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멋진 인생인가요? 그렇게 순박한 순명을 따라 사랑과 섬김과 겸손의 삶을 살았던 유명한 테레사 수녀도 자신의 인생을 몽땅 연필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녀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몽땅 연필, 그것이 바로 나다. 하나님은 몽땅 연필로 좋아하시는 그림을 그리신다.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한 도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신다. 우리는 다 몽땅 연필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얘기겠지요. 이처럼 몽땅 연필처럼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을 숭배했던 시돈이라는 이방 나라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과부였습니다. 과부라고 다 가난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녀는 정말 지지리도 못 산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이웃 나라 북이스라엘에 그 나라가 우상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관심을 둘 시간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녀의 관심은 이 아들, 이 어린 아들을 어떻게든 배골지 않고 키워내는 것, 이것이 엄마로서 자신의 유일한 사명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그 나라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시돈 나라까지 최근 발생한 기근이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면서 그런 소박한 꿈마저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가 내게 음식을 구할 테니 그에게 음식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각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기근이 시작되고 점점 시내가 마르고 곡물이 타들어가면서 먹을 것이 없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 시내가라고 하는 곳에 보내셔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보내주시고 그릿 시내가의 그 물을 마시면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셨지요. 그런데 그릿 시내가조차 점점 말라지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국경을 넘어 시돈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릿 시내가 어딘지 보이십니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중간쯤 있죠? 네. 그릿 시내에서 사르밧 어디예요? 맨 위에 있죠.
거기까지는 약 100km가 넘는 긴 여정입니다. 걸어서 가면 한 40일 정도가 걸리는 아주 먼 거리죠. 게다가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이세벨의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바알신을 숭배하는 나라였죠. 엘리야는 의아했을 것입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 먼 곳으로 가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안에 나 한 사람 먹여 살릴 재력과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것일까?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의 국정농단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숨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도 국내 대신 오바댜는 1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고 먹여주는 일들을 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바댜 한 사람만 나오지만 찾아보면 이스라엘 안에 오바댜뿐이겠습니까? 오바댜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봐줄 만한 믿음의 사람들, 그 정도 재력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국경을 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돈 지방으로 엘리야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기근 속에서 엘리야를 먹여 살릴 만큼의 부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남은 음식 해먹고 죽으려고 했던 한 과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고 제 힘으로는 도무지 자기 목숨까지조차도 부지할 수 없는 그냥 몽당 연필 중에서도 이제 더 이상 볼펜에 꽂아 쓸 수도 없이 그렇게 다 닳아버린 몽당 연필 같은 그 여인에게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처음 사르밧 성에 도착했을 때 누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성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지 테스트하기 위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자, 시돈에도 지금 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기근이 오래되었으니. 그런데 외국에서 온 낯선 나그네가 물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외면하지 않고 없는 물이지만 그 중에 일부라도 목이라도 축이게 하려고 가지러 가려고 이렇게 뒤를 돌아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야는 아하,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번에는 더 어려운 요청을 하지요.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도 귀하지만 떡 한 조각은 더 귀한 때가 아닙니까? 만일 그녀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도록 예비한 사람이 맞다면 그녀는 떡을 가져오려 하겠죠. 그런데 그녀의 대답이 아주 뜻밖입니다. 자,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는 두 가지 이유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첫째는 아들과 동반 자살을 생각하는 위기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맡기셨다는 게 아마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일 두 번째인데요. 그녀의 입에서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야기가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시돈 땅에 얼마나 부자가 많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 집에 엘리야 자신을 보내셔서 먹을 것을 공개하도록 하셨다니 이거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방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도 하나님 제대로 안 믿잖아요.
이스라엘도 지금 바알 섬기고 하나님도 제대로 안 섬기는 상황인데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이 시돈 지방에서 이방인의 입에서 살아계신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놀라운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엘리야는 한편으로는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분명하게 확신했을 거예요. 그렇구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구나, 명령하셨겠구나,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 그대로 이 여인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셨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엘리야가 한 번 더 요청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요청이 가능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남은 음식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한 사람에게 너희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지 말고 일단 나한테 먼저 갖고 와. 이건 너무 무리한 요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당신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일단 나부터 살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돌보라고 예비한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굶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선지자를 돌보는 것은 곧 이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이죠. 이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엘리야 선지자를 그 가정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밀가루통과 기름통을 마르지 않게 해주시겠노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마 이 여인도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선지자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지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의 가정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 분명히 다 먹었는데 내일 눈 떠보면 또 가루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오늘 분명히 다 말라버렸는데 내일 눈을 뜨니 기름이 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자기와 자신의 아들 두 사람이 먹을 양 정도가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식구들까지도 다 같이 먹으면서 그 오랜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을 지날 수 있을 만큼 매일같이 놀랍게도 밀가루와 기름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며 음식을 공개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집안입니다. 그 집안에 지금 딱 뭐만 있어요? 밀가루통하고 기름통하고 두 개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통이라고 하는 거, 밀가루통,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쌀통, 그렇죠? 그 통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드라고 얘기합니다. 카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우리 집의 쌀통 아닙니까? 너무 신기하죠?
그 카드와는 물론 다르죠. 언어만 똑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카드라는 말은 도기 항아리라는 뜻이에요. 쌀독에 쌀을 담아두고 사용할 정도의 크기였다고 하니 마냥 작지만은 않을 거예요. 요만한 이런 종지 같진 않을 거고 한 요만큼 좀 크지 않았을까요? 그 도기 항아리는 꽤 이렇게 큰데 그 안에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냥 박박 긁고 남은 게 그만큼이라는 거고 그만큼 극심한 빈곤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카드, 그 항아리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먹을 것이 채워지고 다음 날 일어나 보니 또 채워져 있기를 수년 동안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방 땅에 우상 숭배자요, 그 땅에서도 버려진 과부였고 과부 중에서도 집안의 곳간은 텅텅 비어 있는 정말 몽당 연필 같은 이제 막 버려지기 직전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니 자신도 살고 엘리야도 살리고 이웃들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여러분의 가정에 신용카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영혼의 비고빈 마음, 영적인 항아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몽당 연필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비고빈 항아리처럼 정말 빈 쌀통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부족하니 주님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비고빈 항아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카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2번 더 쓰인 적이 있어요. 언제 쓰였느냐? 첫째는요, 사사시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그들이 미디안과 전투를 할 때 이 항아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때 미디안 전투를 위해서 처음에는 32,000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군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이었습니다. 아니, 이 군사 300명을 가지고 수만 명이나 되는 모리알 같은 그 미디안의 군사를 어떻게 대적한다는 것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고갈시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모든 것이 인간의 힘을 빼고 이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략을 주시죠. 그때 사용된 것이 횃불이고 항아리고 나팔입니다. 캄캄한 밤중에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고 적진을 향해 들어갑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캄캄한 밤, 고요한 밤에 300명의 군사가 횃불을 항아리에 숨기고 들어갔다가 이제 신호를 받고 처음에 항아리를 쨍그랑 하고 깨뜨리는 순간 모두가 깜짝 놀라서 잠에 깨겠죠. 그리고 쨍그랑 하는 소리에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주변으로 횃불이 불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막 도깨비 불같이 아마 무섭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나팔을 뿌하고 불어대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막 고함 소리가 들리는데 아마 수만의 이스라엘 군사가 지금 그들을 쳐들어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미디안의 군사는 당황했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도망가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셨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사용했던 항아리, 그 역시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항아리였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카드라고 하는 항아리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느냐?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제사장들과 대결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담아다가 제단 위에 물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제물 위에 물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얼마나 넘쳤던지 도랑에까지 다 가득 차게 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혹은 자연적으로는 발화, 불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을 다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불을 내리시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이고 이거는 날이 건조해서 자연적으로 불이 붙은 거야, 이런 핑계 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아리를 통해 물을 부어주신 것이죠. 이때도 사용된 항아리는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것이죠. 결국 이 카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제단 위에 뿌려진 물, 그리고 사르밧 과부, 그 가정에 있었던 도기 항아리, 이 모든 것은 몽당 연필처럼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불가능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 인간의 무능함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도구, 이것이 카드, 도기 항아리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도기 항아리, 카드가 아닙니까? 성경에도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 스스로를 나는 도기 항아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카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였어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했을 때,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는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도망자가 되고 40년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모든 교만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에서 부르죠. 그때 모세는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제발 좀 쓰실 자를 쓰십시오. 그렇게 비고빈 항아리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신 것이죠. 사울 왕도 그랬죠. 처음에 그가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도망가 숨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겸손할 때, 그 카드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랬어요. 처음에 왕으로 된 다음에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백성들을 재판할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빈 항아리가 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 주신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그가 초대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훌륭한 리더였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을 그는 평생의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늘 기억했어요. 그래서 달기 울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비고빈 항아리입니다, 나는 카드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히 자신을 낮추니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로 낮아지고 그렇게 빈 항아리로 스스로를 고백할 때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느냐? 항아리 의식, 이 카드 의식, 이것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나 주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사용하는데, 바로 그 카드 의식, 이 항아리 의식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그 카드 의식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오전 계속해서 우리
솔리데오 찬양단이 주님의 보혈을 생각나게 하며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는 찬양을 할 때마다 제 가슴이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주님의 보혈 앞에 부끄러워졌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죄가 막 생각나는 것,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죄가, 얼마나 부패한 마음인지 끊임없이 내 안에 죄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 더러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부끄럽게 생각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볼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 그들이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온갖 죄를 저지르며 방탕한 삶을 살았던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바로 접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비워갈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교만해서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악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바리새인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의 카드, 그 항아리를 아예 고갈시켜 버리겠습니다. 완전히 고갈시키고 물질도 고갈시키고 인생을 고갈시켜버리고 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마치 죄인처럼, 세리처럼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사랑으로 채우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물질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 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던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내 삶의 처분을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간증거리가 넘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가사를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 여기면서 하나님, 나의 이 비고빈 영혼, 이 죄악된 영혼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 우리 4절입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
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몽당연필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카드입니다. 비고빈 독이 항아리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교만을 무너뜨려 주시고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모든 교만한 마음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주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선지자를 공개하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지 않고 풍성히 채워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몽당연필이요 우리는 비고빈 항아리 카드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방황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아버지여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죄를 저질렀던 우리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악됨을 깨닫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그 보혈로 우리의 마음으로 범한 죄, 생각으로 범한 죄, 입술로 범한 죄,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 비고빈 우리의 항아리에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과부의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보잘것없는 몽당연필이요 비고빈 항아리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교만한 마음도 십자가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으니 주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사랑이 채워지고 능력이 채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르밧 과부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십자가 앞에서 사르밧 과부처럼 나는 보잘것없는 항아리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장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